오늘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 후에 왕 솔로몬, 그 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입니다. 원래 예후는 9번째 왕이었던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장군이었는데 이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람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함께 연합을 해서 아람의 왕 하사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람 왕이 이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전장을 비웠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선지생도 한 명을 이 전쟁터로 보내서 길앗 라모스로 보내서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을까? 예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후가 다윗과 같은 성군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예후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가 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병거를 몰고 전차를 몰고 오는 모습을 저 성위의 파수꾼이 보고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병거를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처럼 미치게 모나이다. 이것은 그 예후의 성격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세벨을 죽인 후에는 말 발굽으로 그 시체를 밟고 또 금방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참 살기가 등등하고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리라. 여러분, 아합이 누구지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예후는 10번째 왕. 근데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은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 둘이 합세하여서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선지자를 다 찾아서 죽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아합과 또 아합 집안을 멸절하는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전쟁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벼랑간. 그 벼랑간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즉시 일어나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섬기던 왕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람에게 활을 쏘아서 그 화살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고 밖으로 나와서 요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요람이 죽었던 그곳이 마침 어딘고 하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된 일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선한 이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시고 그 피를 나봇의 포도원에서 개들이 핥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람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문병와 있던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도망을 하죠. 근데 예후가 쫓아가서 그 아하시야 왕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을 또 죽이러 갑니다. 이세벨이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합니다. 예후가 성 아래 도착해서 저기 이세벨이 있는 성 위를 바라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성 위에 있던 넷이 두어 사람이 저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세벨을 내어 던지라. 그랬더니 이 넷이 두 사람이 이세벨을 그 창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래 예후가 말 발굽으로 그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그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한참 먹고 마시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왕의 딸인데 장사를 지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려고 나가봤더니 두 골과 손과 발밖에 없더라.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들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더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심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합 집안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70명의 아들도 예후가 다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는 거 하니까 70명을 교육하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희가 섬기던 왕이 죽었으니 그 아들들 중에 혹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함께 싸우자. 그래 이긴 사람이 왕이 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자들 옆에서 왕궁에서 호요호식하던 신하들이 무슨 말이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러면 너희들 왕의 아들의 목을 다 베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궁에 있던 장로들, 귀족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서 왕자 70명의 목을 다 베어서 예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후가 그 머리를 성읍 문에 앞에다가 두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너희들은 다 의롭고 나는 악하다. 나는 내가 섬기던 왕을 죽였으니 나는 악하다. 그런데 이 왕의 70 아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그 왕의 방백들, 교사들, 장로들, 뭐 친족들, 제사장들, 핵심 인물들 다 또 끄집어내어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뿐만 아니라 그 아합의 악한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죽이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후가 남유다의 왕, 아까 죽었던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4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2명까지도 예후가 죽입니다. 아합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아합의 악한 일에 동참했던 남유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 아합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들을, 산당들을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예후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니까 나는 앞으로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다. 그 이번에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열 것인데 이 전국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오라. 바알을 섬기는데 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온 전국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모인 겁니다. 그래 너희들 제사를 해야 되니까 예복을 갖춰 입고 저 신당 안으로 들어가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그 신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당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후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80명의 호위병들에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되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 80명의 군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바알의 신당을 불사르고 목상을 다 헐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피비린내가 납니다. 근데 오늘 이 예후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예후가 다 행했기 때문에 잘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후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후는 난폭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아합과 이세벨 치하에서 핍박당하고 죽었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피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피를 물으십니다.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아벨의 피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그들의 특권을 다 빼앗기고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의 피 흘린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약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맨날 악한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때로는 얻어맞고, 죽고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갚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이 갚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갚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착해서 그걸 못해요. 의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악인이 나서서 의인의 피를 신원하고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예후지요. 살기가 등등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한 정복자, 교만하고 술수를 일삼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포악함과 그 광기를 사용하셔서 악인을 죽이시고 아합의 죄를 심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을 죽이십니다. 악이 악을 죽이고 악인이 악인을 죽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도록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흥하게 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사와 세속사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피를 갚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다 주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을 견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피를 갚아주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 일이 있기까지 의인들의 기도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후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셨겠습니까? 엘리야에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제단에서 다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기를 원했지요. 그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데리고 호렙산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도 찾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이 계획은 이미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엘리야 때에 작정하신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의 생명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그 원한 맺힌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단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기리라 하셨죠. 그 7,000명의 원한 맺힌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그 예언이 곧바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리라 하셨지만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했던 기간이 몇 년이냐? 22년이었습니다. 아합이 22년간 통치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기까지 2년 동안 또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동생 요람이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아합부터 요람까지 36년간 의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엘리야와 7,000명과 남아있는 주의 의로운 자들은 원한 맺힌 기도를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한 맺힌 기도를 했던 한 과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죠.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억울한 일은 원한이 맺힌 이 과부가 매일같이 가서 그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이 재판장이 내가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는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말씀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의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남겨두셨고 의인 7,000명을 남겨두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36년간의 그 원한 맺힌 기도의 응답으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조차도 36년 후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의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악인들만 세력을 얻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한 맺힌 의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의인들은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때, 고난의 때에 의인들은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의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의인의 핏값을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했을 때에도 7,000명을 남겨두셨던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의 기도, 원한 맺힌 기도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포악하고 잔인한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